아버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859페이지. 영계에는 의식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식주는 완전히 자유자재입니다. 사랑의 일체권, 하나님의 상대권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몇 억 년의 세월도 한순간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도는 초스피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다 오겠다 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대자를 만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것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세계,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문안의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부모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알게끔 되었습니다. 아주 오늘 아침에 훈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은 이대 왕님께서 2015년도 1월 18일 날 침묵을 깨고 말씀하기 전에 신년사를 말씀입니다. 신년사 5시간 투입해서 정리했다고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서희양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맨 뒤쪽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고 맨 뒤에 걸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015년 아버님께서 3년째 성화하신 해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으로서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르면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과 뜨거운 기도 생활과 삶으로 아버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모든 뜨거운 심정으로 더 높이 올리는 그런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너와 나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왕은 하나입니다. 그 왕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면은 아버님의 심판과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저런 내용들만 핍박하고 아버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이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지 어느 한순간에 결정하시면은 아버지 무서운 불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무서운 분노를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이신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것은 역사를 위해서 후손들 위해서 그 분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강한 아버지이십니다. 무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2015년도는 아버님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치유의 역사와 뜨거운 불길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빌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뒤편만 읽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저희가 이제 띄어 있죠. 이게 영상에 맨 마지막 그 나무 이렇게 해서 산 속에서 한 거. 그것을 한번 다시 앞에다 우리가 띄워놓을 거니까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섭리를 출발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하셨다는 것을 좀 아시고 여기 무섭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면은 어려운 역사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거든요. 뭐 조금 축복받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뭐 또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받았느냐. 6,000년 역사예요, 여러분들. 6,000년 역사가 오면서 묘하게도 모든 작용에서 우리가 여기 태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쁨만 해도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런데 2000년 역사의 마감을 짓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축복이라는 가치 속에서 그 무한한 그 가치를 우리한테 부여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넘어가서 2000년 역사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그 제자들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또한 바리새인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어요. 재림주에 살고 있고 결국은 재림주님이 2012년도 7월 17일 날 9월 3일 날 성하셨다 이거죠. 그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갈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대 왕님이 3년이 지나서 섭리 역사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다 미국에 갔어요. 저는 어느 정도 약간 느꼈지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도 1월 6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3일 전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형제님께서 한 4시간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거의 아버님이었는데 중간중간 형제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님이었다. 그걸 봤거든요. 근데 2010년도 1월 6일 날부터 우리한테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100% 아버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1월 6일부터는 아버님이 100% 역사. 이제 형제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로 100%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잘 때도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연하님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국진님이 하는 모습을 볼까요? 그 전에 국진님의 그 하는 이런 환경을 보고 1월 6일 환경을 보는 것은 절대적인 아버님을 모시는 그런 회의를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진도 많은 말씀했는데 말을 줄이더라고요. 되도록 안 하시면서 그 기대를 쌓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이제 벌써 이제 1월 6일이면은 한 60일 정도 지났잖아요. 계속 아버님이 100%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형제님의 채를 쓰고. 그러니까 그 3년을 왜 중요하냐면 그 3년 동안 아버님의 채를 담기 위한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을 3년째가 되면서 사실은 서두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복귀 섭리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성화 3년 8월 30일 날 그때부터 출범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좀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대 왕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8월 30일부터 가정연합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참부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1월 6일부터 달라진 게 또 뭐가 있어요? 2010년 1월 6일에 조상이 협조 안 한다. 가정연합은. 그리고 가정연합은 지옥의 미창에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정확하게 하잖아요. 또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60일 정도 지금 지났어요.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형제님의 말씀을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형제님께서는. 2대 왕님의
채를 쓰시고 그 하나님의 채, 아버님의 채를 쓰고 복귀 섭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요번에 특명이 뭐예요? 4,300상, 그죠? 축복시 2017년도 1월 6일까지 해야 된다. 1차는 저 8월 30일인가, 그 정도 8월 19일인가, 7월 17일 성화 3주년, 4주년 때 되고, 그리고 나서 4,300상을 축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0 가정을 축복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노아의 방주. 가족만 살렸다. 그리고 모세 때 3,000명을 죽이고 10계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나는 3,000 가정을 살리고 출발했다. 베드로의 성전에서 기자에 세례를 주는 내용에 3,000명을 세례를 주었다. 나는 3,000 가정을 살리고 출발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 계속 남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0 가정을 살린 여러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그러면은 아버님이 섭리를 하고 복귀 섭리를 지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를 자꾸 회개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탄생이 1920년도 1월 6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1943년도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1960년도 4월 달에 4월 10일인가 언제 참부모의 축복이셔도 요때까지가 몇 살이에요? 40세. 40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상징 노정이 야곱 노정, 그리고 형상 노정이 모세, 실체 노정이 예수님이거든요. 곧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을 재림주가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해 나가야 될 섭리가 아버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잠깐 얘기를 들으면은 야곱 먼저 할까요? 야곱이 약 한 축복을 봐 16세 때 파축 사건이 생깁니다. 장자 복귀. 그리고 약 40살에서 그때 에서와 야곱의 축복, 니브가 협조를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21년. 그리고 계속 21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거든요. 20년째, 60살 때 거인전. 그렇게 낳고 나서 복귀 섭리 출발하거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된 이후부터 야곱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요셉. 자, 모세는 40일 동안 궁전에 바로의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식을 했는데 유대 민족이 따르지 않고 그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속에 다시 복귀 섭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80에 오거든요. 그리고 120세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잖아요. 왜? 유대 민족이 배반을 말미암아. 근데 요 40에 출발해 다시 80일 출발하거든요. 자,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참 아버님이 성화를 말미암아 참부모이 성혼식을 말미암아 1960년 40년이에요. 40년. 그리고 2011년도 만왕의 왕 해방권 즉위식을 1월 6일인가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2000년입니다. 2000년. 복귀 섭리에 새롭게 출발되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2000년도가 몇 살입니까? 80세. 이해되시겠어요? 모세가 80세에 출발하는 것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해서 2011년 1월 13일 82세에서 왕권 즉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권 즉위식이 뭐냐면 최초로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국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모실 수 있는 땅 주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7년 노정이에요. 7년 노정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 6월 6일부터 13일. 자, 6월 6일부터 13일이 천복궁 입궁 대관식을 하거든요. 자, 천정궁이죠. 천정궁. 죄송합니다. 천정궁. 천정궁 입궁 대관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육수잖아요. 2006년도 6월 6일. 이것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서 요때 정착을 하는 겁니다. 666 해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조해 보면 1, 2, 3, 4, 5, 6, 7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벌어지고 2, 3, 4 고등에서 육수에 아담이 창조되잖아요. 그리고 칠수의 안식이다 이거죠. 안식일. 그 관계를 2001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6000년도니까 6년도 6월 6일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채를 쓰고 입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 8년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2007년도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백성을 나라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복귀 섭리가 그동안에 아버님이 해왔던 것이 전부 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8년도를 아버님 희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럼 사탄이 침범하면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해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요남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 6월 6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섭리를 김요남이가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버님은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김요남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 사탄이 침범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요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침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시할 입장이 된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시엘을 전도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김요남이가 누시엘을 전도했다라는 얘기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시엘을 전도한 게 아니고 누시엘의 어머니가 김요남이다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정도로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더군다나 어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를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2008년도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총선거 실패했잖아요. 그 기대 때문에 복귀 섭리에서 헬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2008년도 7월 19일 날 헬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기 사고로 해서 승리 기대를 이룬 거거든요. 아버님이 실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 부활하면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죽음 이상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주권 복귀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기대가 세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간 것처럼 똑같은 섭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에서 아버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앞서가지고 2008년도 4월 18일 날 이대 왕님이 형제님께 이제 축복식을 통해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16명이 탑승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으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부에서 기대를 완벽하게 세우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님도 사시고 그 16명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섭리와 그 승리 기대에서 2019년도 1월 15일 3절 만화의 해방권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2대 왕권 출범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부터 아버님의 모든 정권 전환을 대신자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2대 왕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 기대를 세웠으면 아버님 성화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냐면은 형제님이 일할 수 있는 2대 왕님이 일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는 게 아버님 목적이고 어머님 목적이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아담부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노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33세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형제님 노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 4월 25일인가요? 원리 본체론 교육. 원리 본체론 교육을 시켜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원절을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원절이잖아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섭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위해서 승리 기대위에 많은 사람을 기원절에 조건적으로 가려고 했고 두 번째 210대까지 조상회원식 축복식을 통해서 이 기대를 세우려 영적 기대, 육적 기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명도 데려갈 자가 없다. 기원절을 하나님의 결혼하는 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명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방관이에요. 또 어떻게 되겠지. 아버님 또 어떻게 구원섭리 할 거야. 이렇게 방관하는 거예요. 방관. 테마. 그렇게 몇 년 동안 93년 동안 그렇게 복귀 섭리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말을 믿지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특히 2대 왕님을 중심으로 형제님을 중심으로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게 포커스거든요. 대신자기 때문에.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형제님 속에 벌써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인지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어머님이 왕권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쪽으로 줄을 서면 먹고 살만하다 해서 전부 다 먹고 살거든요. 현재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 신앙이야. 자기중심. 근데 섭리는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형제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부분이 뭐냐면 2대 왕님을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아버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 섭리 때 큰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전부 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들이 책임자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만한 역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부터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가 됐다고 본인부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축복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 그것을 형제님께서 기원절 이후에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또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삼천가정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노아의 뭐 가족만 살렸다, 모세의 3,000명을 죽이고 출발했다, 3,000명을 살리고 형제님은 그렇게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천법을 반포하잖아요. 자, 미국에 가신 분들한테는 직접 가정이라는 사인을 해주면서 그 사인에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때 참석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천법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천법을 40일 동안 정성의 기대를 세워 가지고 받아온 것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언제요? 3월 말까지. 이건 뭐냐면요. 모세가 또 다른 3,000명을 죽이고 다시 출발을 하잖아요. 3,000명을 7일 동안 죽입니다. 그리고 복귀섬 다시 오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는 것이 47일째예요. 그 47일째에 다시 그 석판을 놓고 십계명을 주고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께서는 3,000 가정을 살렸어. 그럼 나머지 가정도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정이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일 후에 40일 노정을 겪고 우리한테 내준다 이거죠. 이것이 요번에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 인물이라니까. 그 조건 때문에 다 살리는 조건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출발한 섭리처럼 형제님이 천법을 가지고 출발 섭리를 하는 것이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3월 31일 철력으로 2월 23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그렇게 정리하다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류가 새로 시작된 것이 어디냐? 한민족이거든요. 한민족이 출발해서 전부 다 퍼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가장 정선이고 단군시나 정선인 것은 만이산이잖아요. 그래서 만이산을 가는 거예요. 갈 때도 굉장히 힘들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섭리가 아니면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사실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간 기억밖에 없고 그리고 올라왔더니 왜 이렇게 멀기도 하고 멀어요. 그렇지만 섭리 때문에 가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동준 장로님이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걸어 올라가시는 거야. 아무래도 조금만 올라가신다 마음은 열정이 있는데 포기할 것 같아. 중간에서 내가 뭘 하나 드렸어요. 올라가셔서 만세사창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걸 딱 주니까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가시는 거야. 물론 그거 아니라도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처럼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설명하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니까 방주를 성별을 해야 되겠구나. 뭐 먼저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고다양 몇 군데 써놔서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크게 써놨잖아요. 저렇게 써놨는데도 올라가나 마나 갈등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옷 입으면서 이게 티나 갈아입으면서 다시 했거든요. 형제님 티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뛰어 올라가서 그 네모네요, 네모네. 방주가 이 참선단계 딱 네모나입니다. 근데 이게 한 7m, 7m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77에 49m 될 것 같아. 7m가 넘는 것 같아. 네, 나중에 뭐 그 측정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십자로 이렇게 성념을 하고 밑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쭉 하고 있으니까 멋부려 막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얘를 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초 놓고, 조명 놓고, 천법 놓고, 일단 우리가 회개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회개 드린 다음에 우리가 가정면에서 경배하고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서유왕 훈사님께서 그 보고 내용이 아주 그냥 거기에 적절하고
기가 막히고 연계의 문을 뭐 다 여는 그런 보고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초조했어요. 아, 이놈들이 그냥 내려올 때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무슨 종교 집단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와서 소리 지르고 할 거 봤더니 그 행사 그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한 20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훈독하고 뭐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뭐 얘기하고 방송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념사진 찍을 때 와서 다 끝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넌지시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성령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이제 축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좀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한 뭐 7, 8명이 같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그거 보고 또 놀랐어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니까. 거기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놀랐어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걸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간 거 조사를 했어요.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헌금이 약 한 210만 원 가신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32명이 출발했어요. 32명이 출발해서 거기 가서 약 한 21명인가 하여튼 뭐 됐고. 그리고 18명이 또 헌금을 또 별도로 해줬고. 그러면 32명, 18명, 50명이 넘잖아요. 그런 복귀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이 헌금만큼은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가 아마 약 한 95만 원, 1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 한 110만 원 남았거든요. 그 상을 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좀 써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거기에서 저는 그런 임명장은 없었잖아요. 삼성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저 임명장을 했는데 그분들은 책임지세요, 이제. 책임지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2016년도 1월 6일. 자, 그러시면서 이때 이제 3천 가정을 살렸다. 가정을 살렸다. 그리고 이때부터 100일이 100일째가 언제냐면요. 100일째가 4월 16일. 4월 16일. 양력으로 5월 22일부터입니다. 이게 100일이에요. 이걸 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요. 자, 이제 조상이 협조한다고 그러잖아요. 협조. 조상이 협조 시대가 가는데 그 협조하는데 가정연합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영계의 세계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뭐 참 아버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그동안에 1월 5일까지 정확하게 1월 5일까지는 조상들이 협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1월 6일부터는 딱 끝났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제 12월 31일까지는 협조했는데 1월 6일까지. 실제는 그렇거든요. 근데 6일이 연장됐다 보자 이거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때 협조를 끝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자,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고난권 받은 사람들하고 축복 받은 사람하고 이런 관계였어요. 이해됐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벨이고 가인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섭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가정연합을 욕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지금부터는 욕하지 말고 그러니까 분리분시키라 이거죠. 정의롭게 분리분시키는데 욕을 함부로 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부터는. 그러면 이 가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는 뭐냐면 가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워야 돼. 아시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평 관계에서는 공격하고 해도 되는데 아벨 입장이 됐기 때문에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100일이 지나잖아요. 이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정연합에 진짜 신앙만 하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럼 이 사이에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면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이 하나 돼요. 첫째, 여러분은 내가 마음과 몸에서 성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가정을 볼게요. 가정을 수습하세요. 이때까지. 그 조건에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식구님들과 남편 정도 하고 부인 욕도 하고 뭐 자녀들 욕하는 거, 자 욕하는 거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욕하면은 욕한 대로 진행이 돼버려요 그냥.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중심자예요. 여러분들은 중심자예요. 중심자. 예? 여러분은 중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이 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인전. 그 영계의 세계 위력을 알면은 무섭거든요. 하나님과 또 재림주 또 2대 왕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 우리 나야 나라는 존재하고 현재 많은 가정연합의 조직이다 이거죠.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종적인 기대에 서 있다는 사실에 3천 가정이 여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리의 중심자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 섭리의 중심자예요. 중심자. 이걸 아셔야 돼. 섭리의 중심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시행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 활동을 나가야 돼.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아, 내가 밖에 나가기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구나 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데 남편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남편이 정리돼 버려. 무서운 제. 누구 때문에 라고 핑계 대면 안 돼. 핑계 대지 마요.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섭리를 못하면 나로 종결 쳐버려요. 아, 내가 부족하고 정성 부족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애들이 비협조적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정성의 기대를 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섭리를 못한다라는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바쁘기 때문에 그걸 쳐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쳐준다니까.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가정. 우리 여기에 관계된 따님이 있죠. 지금부터는 달려야 돼.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틀리든 맞든 간에 어머니 말을 명심하고 이제 흘리면 안 돼.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시겠어요? 달라졌어요.
가정을 수습하세요. 그리고 요가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분립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요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라 얘기했죠. 존경받고 있어요? 아, 이게 뭐 가족이세요? 나 잘 몰랐는데. 자, 확실히 하세요. 지금부터 그런 작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부터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남편분이 안 계시고 또한 부인이 안 계신 분도 있어요. 특히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있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있는 자체가 축복인데 그걸 불평불만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영계와 육계로 수수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수수작용. 그 수수작용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 이거죠. 오히려 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간섭하거나 뭐하거나 왜냐하면 내 지시한 대로 절대 복종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이고 메시아를 만난 것도 복인데 우리는 얼떨결에 알게 모르게 이대 왕님의 중심축을 간다고 하는 여러분이잖아. 이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갈 것인가. 그리고 너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먼저 우리는 너 때문에란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가 잘못이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단상 쓰면서 애들한테 굉장히 그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애들 보면은 좀 화가 나는데 대수는 안 보니까 여기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들을 두들겨 패지 않겠다. 근데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몰라요. 그냥 부들한데.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나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얼굴이 이뻐지잖아 지금 현재. 권사님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정말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한 3개월에 한 개라도 그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있어요. 계시다예요. 영분립이 된다니까. 그럼 서로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봐보세요. 다 이뻐졌나 안 이뻐졌나 한번 보시라니까 지금. 네? 한번 보셔봐요. 자, 이영문이 이제 이뻐질겠다. 자 서로 이럽니다. 많이 이뻐지셨습니다. 한번 해봐요. 실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물론 제가 왜 이전까지 엉뚱한 짓을 한 게 있었어요. 작년 8월 30일부터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섭리도 좋지만 네가 했다고 그래라.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니 이거 아버님이 지시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했다고 합니까? 네가 했다고 하라니까. 그게 맞다니까. 나중에 봐봐. 너 한번 모함 한번 받아봐라. 힘들 거야. 고생 많이 하고 네 밑에 다 떨어질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해라. 나 너무 괴로워. 아니 이전까지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고민.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할 수 없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세운 거예요. 근데 12월 27일 날 계룡산 갑사를 갔다 오면서 이제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진짜 해방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느껴져요. 왜? 그 아버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세운 거예요. 저만 중심인물이 아니고 다 중심인물이에요. 다 중심. 그러나 각자의 타고난 특성 때문에 섭리가 조금씩 그 사람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는 뿐이죠. 근데 내용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저도 가정을 완성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연습 중이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섭리의 중심자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탓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면 정리가 돼버리니까. 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자 4월 16일부터는 이후부터는 가정연합이든 온다 안 온다? 온다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기대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전체적인 성전을 만들어요. 성전. 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다 좋아. 참 아버님 고난고로 돌아오는 축복식을 받았어. 자 받았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참 아버님 고난고로 왔는데 변화가 뭐가 생기느냐 이거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 내가 지금 뭐가 변하고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자리를 못 지켜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자리 지켜라는 얘기예요. 왜? 변화해야 자리를 지키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선배들이니 뭐니 후배들이니 뭐 높은 사람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리를 지키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너는 많이 변화됐고 내 앞에 아벨로서 내가 세워야 된다. 그런 기준이 섰을 때 자리를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변하냐 이거죠. 그러면 변화한 그 변화 속에서 기자는 많은 사람이 변화한 것을 뭐예요? 이것이 성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저 감사한 게 뭐냐면 작년에 그 한 8월 30일부터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분립을 안 했으면은 저 또한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섭리 위주로 간 게 아니고 19위 위주로 포섭 작전했으면 저는 19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 욕하는 사람 가라. 뭐 절대적인 형제님하고 복귀하는 사람 가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분립해라. 계속 하거든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회장이라는 사람이 불쌍하든 뭐든 전부 다 수습해서 하나로 안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세대를 위치해서 어머니 욕하려면 가라. 누구 욕하려면 가라. 싸우려면 가라. 전부 다 분립해버렸다니까. 그건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1월 6일 날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분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남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분립하니까 고르고 해서 이게 지금 최대의 알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복받은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성전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운트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3월 31일, 철력으로 2월 23일을 쭉 계산하니까 210일 플러스 7일 수습 기간 하니까 10월 3일이 되더라 이거죠. 이상하게 날짜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10월 3일이 되는데 양력으로 11월 2일이 돼요. 딱 7일째가. 기가 막혀요. 근데 그 날짜를 딱 뒤져보니까 뭐냐면 무슨 날이 개천일이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 날짜 하루도 안 틀리고 개천일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권사님. 신기하죠.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성전을 여기는 원래 사이버로 했었거든요. 원래 성전을 여기까지만 물론 여기도 성령 역사지만 이때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이제 10월 초에 기잖아요. 이게 11월 달에 10월 초에 아마 어디로 가라고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럼 비싸든 뭐든 얻어야 돼 일단은. 얻고 보자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내가 210평 이상이야. 일단은 210수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커다. 예. 그리고 금액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아 이거 이제 수준이 높이잖아요. 1천만 원 정도. 한번 높여보자고요. 22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이때까지 210상을 축복을 시키자 이거죠. 그럼 210상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재직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70가정이 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7, 3, 21. 3명만 하면 되네. 아이고 쉬워라.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저는 3명이면 30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부터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장님들 전부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는 이 성전을 만들 때 어떻게 정성을 들이고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저는 첫 번째, 자,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보고, 재림주, 아버님을 증거하고, 2대 왕님을 증거해야 돼. 이게 지금 가장 제 포인트거든요. 자, 두 번째, 사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매개체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식구입니다. 식구 관리. 올바른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 만들어 네 번째가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 이게 성전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자, 1단계. 형제님이 2016년도에 해서는 가정을 형제님이 기대를 세웠잖아요. 종족을 아마 복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민족을 하고 국가 차원 세계 차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때 2018년도 말에는 어머니까지 전부 다 수습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월 6일 날 이때 40세가 되면서 복귀 섭리를 종결 치려고 하는 것이 형제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실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때 복귀 섭리를 종결 치지 않으면은 4년이 가요. 4년. 예? 4년이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서 여기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맞춰줘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라는 거, 이건 나팔꾼이에요. 나팔꾼. 나팔꾼. 누군가는 형제님의 증거를 틀리든 맞든 간에 증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형제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세계적인 복귀 섭리인데 그 기대를 세우는 거, 성도들을 어떻게 기대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국에 몇 개를 할 것이냐? 저는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3개. 그럼 3개를 하려면 각 지파에 12지파씩 만들어줘요. 12지파. 그러면 36개 플러스 3개가 들어서 36개가 되는 거죠. 이걸 저는 만들 거예요. 이거 조직을 구성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것을 제가 모델을 보여주고 나서 각 나라에다가, 그죠? 지금 현재 그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형제님 진행하고 있는 게. 각 나라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메시지를 저는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 기대를 이룰 것이냐. 제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쪽으로 인기몰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누군가는 정도를 지키고 가는 사람이 나타나줘야. 왜?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섭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 돼.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자꾸 언급했잖아요. 또 복귀선이 언급했는데 형제님께서 그걸 시행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 한 문구마다 형제님도 다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비슷해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요번에 이거 말씀했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오면 아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게요. 자 우리가 신앙을 왜 잘못했느냐. 자 이대 왕님이에요. 이대 왕님의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이거 아셔야 돼요. 형제님은 무조건 절대복종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불과해. 언제든지 나가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보고 나의 이치를 찾아. 형제님을 형제 같은 마음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봐야 돼. 사이드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 위치를. 자 최종적으로 뭐예요? 나의 이치를 여기다 놓고 봐라 이거지. 그래야 이대 왕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걸까 생각한단 말이지. 부모의 입장으로 이대 왕님을 보고 가야 돼 우리는. 재림주를 여기다 놓고 아버님을 여기다 놓고 우리는 이 기복신앙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주를 죽였더라 이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기본이요, 기본. 기본 플러스를 해줘야 돼. 세 군데를. 아시겠어요? 그래야 신앙을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누가 보여줘? 우리들이 보여주자고. 형제님의 심정이 어떨까? 이대 왕님이 어떨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요, 죄인. 죄인인데, 참 가정, 어머님을 참 가정에 대해서 있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요구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 드리고, 형제님이도 모든 사람을 자녀님 위해 정성을 드려보자고. 왜? 누군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우리가 조건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발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어머니는 죄가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줘야 돼. 그럼 우리가 그 기대를 세워서 어머니가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게끔 우리가 어머니 밑에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제님이 원하는 길일 거예요. 어머니를 동조해라, 어머니를 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을 구하려고 하면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그래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용서하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그 조건은 우리가 감내를 하겠습니다라면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이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빨라진다 이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진짜 가정연합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어머니 권력 속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모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버님 성화하시고 한 번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뭘 어머니를 모시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오픈되었어요.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유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지는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 정의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정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이냐. 그 싸우다 보면 내가 정리가 돼버려 또. 잘못된 부분이. 그게 아주 좋은 묘수가 있더라, 형제님께서는. 싸우다 보면은 눈에 눈이 이렇게 마구마구 떠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대들보. 이제 형제님 다음 주에 말씀하실 것 같더래 또 느낌이. 우리는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니까, 대들보가. 그런데 상대편을 봤을 때 눈에 약간 티 있다고 이거 문책하는 거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대들보가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어머니 욕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목격해가지고 그 끌고 와서 돌을 던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길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할까? 어차피 죽여야 되는데, 돌을 맞춰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창녀, 가늠한 여자 옆에서 앉아가지고 뭐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받지 뭐 옳거니 예수님도 제대로 심판을 못하는구나 라고 치탄하고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정자를 해라. 죄 없는 놈만 돌 던져라. 죄 없는 놈만 돌 던져라 라겠어요. 정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뭐 이상한 속에서 그러면서 다 흩어져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땅바닥에 다 도망갈 때까지 한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죄인한테 가늠한 여자한테 물어보더라 이거죠.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다 도망가시오. 예수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해가지고 이게 살려주는 것이 마리아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놓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간음했어? 왜 됐냐고. 그럼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뭐냐면 간음이에요. 간음. 타락이잖아. 타락. 타락한 여자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근데 하물며 어머니를 가지고 욕을 한다. 나중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그 자격이 없어. 자격 박탈. 아셨어요? 어머니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제가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나중에 잘못하면 지탄받는다 이거죠. 자,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어머니를 욕한 사람, 어머님을 욕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욕한 사람은 지옥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본전이요. 나는 욕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틀려서 복귀섬유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하면 이 사람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남을 비판한 사람 비판을 받게 돼 있다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욕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너 마음이 괴롭냐, 안 괴롭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겉으로, 야, 이 미친놈. 네 마음이 괴로운데 왜 욕하느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단호하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성전을 받는 우리 모습이 욕하는 문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우리 욕하지 맙시다. 그리고 1대1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1대1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굳건하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그게 저도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런 모델의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센츄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잘 검토해 보면서 우리도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하다 보면은 뭐 교회가 작든 지금 뭐 굉장히 덥잖아. 우리 땀나죠. 덥든 뭐하든 간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집이 현찮든 뭐든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가정부터 만드세요. 자,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영빨 받으면 신방 갈 거예요. 자, 오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안 돼. 그럼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인회를 구성을 했어요. 재직회를 구성했어요. 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3월부터 내가 해서 재직회장 보고를 하지만 헌금 문제 완전히 오픈시켜야 돼 이제. 예? 재직회장님,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예, 재직 회장님께서는 그 뭐냐면 야간 동안 24시간 하고 오셔서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는 또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자장가 자장가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재직회장을 내가 한 이유가 있어요. 재직회장님의 충분한 자격이 계셔요. 10에 3조 하시는 분은 여러분 없잖아. 계속 10에 3조 하시고 그리고 천북공 때부터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부인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본인이 부끄러워서 설명을 안 하지만 많은 또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 기대가 쓴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윤태석 권사님 봐보세요. 한 뭐 그냥 수원에 복귀를 한다고 하다가 한 뭐 20일 가져도 오기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확 분립이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새로 시작할 거예요. 왜 분립이 됐을까? 잘 됐어요. 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돼. 왜? 성별된 모습에서 중심자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거든. 조금 뭐 한다고 이리 가고 조금 있다가 저리 가고 가짜야 가짜. 그 가정이 진짜니까요. 가정부터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 보고 슬슬 이렇게 널려가자고.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걸 불평불만 하자 이거 맞아. 좋게 생각하자 전부 다. 홍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유와 책임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온다 안 온다 100% 오게 돼 있어요. 왜? 저거 무서운 종교 집단이 하나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내가 이제 협회다 서울에다 모든 조직을 다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러나 성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형제님하고 사이클을 맞춰서 갈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양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일이에요. 자, 3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런데 형제님께서 많은 인류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많은 인류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형제님이 그 수고 도덕 때문에 많은 사람 살리려고 하고 있어. 근데 사탄이 안 돼. 그 사람 내 식구야, 내 식구, 내 사람인데 왜 네가 끌고 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맞아 안 맞아, 권사님?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한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는 심판 시대가 와버린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교훈적이라는 거가 뭐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뭐 하면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왜? 그걸 알으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 왜? 형제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니까. 형제님이 자랑할 수 있고 사탄한테 내놔도 문제 없는 가정을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성전을 만들었을 때 저거 유토피아 문 성전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립하고 시작해야지.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이거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아주. 여러분도 다 능력이 있어요. 얼떨결에 여기까지 오고 성령의 역사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전부 다 희망적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위에 2층에 지상에 계신 우리 하자 이거죠.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건 된다 이거죠. 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자, 여기에 왔다 가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영분립이 됩니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세 많이 됐어 지금. 처음과 달라. 지금 3번째지. 거울 봐봐 오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여기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찍어놨어 안 찍어놨어? 찍어놓으라니까 얼마나 변화가. 여기는 이세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지금 많이 변화됐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별로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 지금은 보고 싶어. 그게 왜냐하면 그게 작용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가자 이거죠. 언제? 10월. 가자 이거죠. 한번 가자 이거. 근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말대로 신도림 옆에다가 거기에 딱 설치. 아니면 뭐 수원에 갈지 뭐 송도에 갈지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성령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고생하고 하니까 절대 뭐 이혼하고 그런 것은 뭐 혹시 뭐 이상열 회장 분립하고 그런 거 저는 원치도 않아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잖아. 일단은 제가 그죠? 이거 할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 사람이 그거 간섭할 시간도 냅둬 버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하네. 권사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